봐야 될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읽을 필요는 없지만 레위 가정에 보내신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노예 생활 속에서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애굽에 완전한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와 그 남편의 가정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쩌면 굉장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유혹을 받고 있느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의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언약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 돼 있다.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언약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로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언약 가르쳐야 된다. 복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속에 있다면 여러분 진짜로 어쩌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후대를 뭐로 키워야 되느냐? 기도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포럼 한다고 하면 하지만 그게 애들에게 안 먹혔다니까요, 지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요, 언제부터 그랬냐 보니까 효성이 제2 나이보다 훨씬 어릴 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여기서 못 벗어나죠. 그렇죠? 그러니 자녀가 뭔가 내가 볼 때 제대로 되면 좋아하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자녀가 뭔가 내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도 안 했는데 낙심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거의 시험 들죠. 그렇죠. 그 정도 아닙니다. 자녀에게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문제를 막아줄 수가 없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그렇잖아요. 그 죄성, 그거를 스스로 꺾을 수 있도록 못 따주고 있다. 애는 막 쓰는데 안 돼요. 뭔가 방법을 찾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기성전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내 신앙과 중심도 바뀌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체험 못해서 잘 모를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은 여기에 그냥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에 안 보인다니까요. 처음에 잘 안 보여요. 왜? 큰 문제 없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옵니다. 어느 날 눈물 콧물 빼야 되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지금 여러분 고통스러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자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아, 자녀 잘 키웠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실제로 자녀를 실패시켰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뭘 안 하면 되느냐? 이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거의 여기 있거든요. 내 선택과 결정이 여기 있습니다. 내 믿음의 이 뭡니까? 이 믿음의 분량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렘넌트들에게 진짜 언약을 못 심어주는 거예요. 왜냐? 본인들이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안다니까요. 뭘 아느냐?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러니 스스로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 영적 안전뱅이를 만들어버려요. 또 뭡니까? 영적 버머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영적 기머거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 왜? 들어봐야 부모 따라 움직이면 되니까. 뭐 먼저 합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엄마가 기분 좋으면 오케이. 엄마가 기분 나쁘면 노가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성경의 단어와 복음적 단어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왜?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결국은 부모가 해결할 거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실은 재앙이고 저주인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큼 심각한지를 거의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인지만 돼도 승리하는데 인지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에 이걸 진짜로 제대로 언약을 심으려면 내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상태가 딱 바뀌어야 돼요. 기성전 자녀로 가면 안 됩니다. 기성전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기성전 하나님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기성전 기도로 가야 돼요. 기성전 뭡니까?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기성전 전도로 가야 돼요. 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 놓고 왜 안 되는지를 몰라. 그리고 어떻게 될 줄을 몰라. 어디로 가야 될 줄을 몰라.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예, 안 해봤단 말이에요. 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그게 내 문제라는 인지를 거의 못합니다. 해도 심각성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종교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뭘 심냐면 종교성을 심어버려요. 뭘 이해 못하도록? 복음을 이해 못하도록. 결국은 관심이 어디 갔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응답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이 사실들을 여러분 직시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안 되냐? 예배가 안 돼. 예배 속에 있는데 예배가 안 돼. 말씀 속에 있는데 그 말씀이 뭔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냥 언젠가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젠가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로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생각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언약 붙잡은 이 비밀을 여러분 체험 못하면 역사 안 한다니까. 왜? 태어난 때부터 가진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배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다 본 거야. 그러니까 뭐에 바뀌어버렸냐? 사명감이 회복돼 버렸어. 이 렘넌트들에게 진짜 언약만 심어야 되는 거구나. 말씀을 심어야 되구나. 복음을 편집해야 되구나. 내가 정말 그동안 다른 얘기를 했구나. 복음 얘기한다면서 다른 얘기를 했구나.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구나 이거. 이걸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가졌는데 하나도 챙길 수 없는. 그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 보시면 돼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에게 진짜 올바른 걸 전달해 줘야 되죠. 그렇죠? 복음이면 된다는데 사실은 내가 안 믿거든요. 분명히 복음이면 된다고 아멘 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기도해 놓고요. 사실 안 믿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내 불안을 전달시키고 내 편안함을 찾아가지고 해주고. 그렇죠. 내가 편하고 싶어서 해주고 내 불안을 전달시키고. 그러니까 실제 믿음이 생길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이거 회복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안 하셔야 됩니다. 여기 도전하셔야 돼요. 400년 노예 생활 속에서 놓치지 않은 겁니다. 대단하죠. 그죠? 사실은 완전 재앙과 고통 속에서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애가 4명인데 여러분 진짜 애 키워보면 알아요. 아직 우리 아이들 이제 혜수가 중학생 들어가고 나머지는 중학생 이상 우리 저기 서예이가 고3이지만 여러분 청소년 되고 이러면요 여러분이 걷잡을 수 없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에 통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선명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당장 문제가 사건 터졌는데 이걸 수습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영적 전쟁도 못하고 그 시간표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언약 붙잡아야지 아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제대로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시면 안 된다니까. 진짜 이게 맞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안 보인 사람들은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원망합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만데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이렇게 원망한다니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에게는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다니까.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필요 없거든. 문제만 생기면 전화하면 되니까. 필요 없다니까요.
끝까지 자기 인생을 두고, 아니, 애니까 그럴 수 있지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는 사실을 모른다니까. 아니, 어리니까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그게 틀렸다는 걸 모른다. 우리 김성경 집사하고 김재현 집사하고 이번에 효성이하고 제이하고 맡아서 선생님을 했는데 충격을 받아서 충격을. 뭔 충격을? 아,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깊이 복음을 포럼할 수 있구나를 처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경험을 안 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부모의 교사화가 돼야 돼요. 네. 제가 처음에 김성경 집사 보고 그 집에 가서 애들 이번에 ORC라 그러니까 처음에 황당 이랬어요. 아니 내가요? 내가 직접 얘기를 안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화를 할 때 강요는 아니다 이랬더니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이번에는 ORC 때 유아 유치는 ORC 없는 것이다. 그랬는데 화요일 날 사역자 훈련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 그러더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해라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또 당황. 그때는 황당했는데 지금은 당황. 왜? 갑자기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흐름을 못 탔는데 갑자기 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이게 또 쩔면 하나님의 인도야. 뭔 얘기냐?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해보니까. 만약에 막 준비하고 막 계획하고 이랬으면 인도 못 받았을 거라. 그죠? 그러니까 매 순간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뭘? 아, 내가 그동안 안 했구나. 뭐를요? 내 자녀에게 욕을 못 해줬구나. 여러분 진짜 현실을 딱 만나면 요거 나옵니다.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나오고. 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그게 나와요. 내가 엄마로서 막 해주려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구나. 이게 나온다니까. 근데 거의 안 합니다. 그냥 뭐 해보려고 합니다. 또.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까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회개했다고 하나님 역사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회개했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충 회개한 사람은 회개했기 때문에 뭘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특히 내 자녀에게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번에 비가 억수로 왔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새벽에 일어났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 그냥 완전 장대비가 그냥 얼마큼 오는지. 우산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우산 썼는데 옷을 다 젖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나올 때 셔터에서 나와서 새벽 기도 오는데 장난 아니니까 싹 다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저기 민영이한테 전화하려고 하다가 비 많이 올 테니까 분명히 니는 배낭을 메고 올 텐데 내가 아는 저 아이는 옷을 다 버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전화하려고 하다가 내가 말았어. 그래도 이 정도는 대학 졸업했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래가지고 이 정도 감각은 있어야지. 웬걸 내 예상이 적중. 들어오자마자 내한테 얘기야. 아빠 큰일 났어. 가방 다 젖었어. 아니 기계 다 버렸어.
그러니까 노트북하고요. 또 뭡니까? 아이패드하고 이거 싹 다 젖어 버려요. 큰일 났죠. 전화 한번 했으면은 내 비닐만 세워도 되는데 내가 얘기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센스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노트북이 날아가 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고치려고 맡겼단 말이야. 맡겼는데 이게 고치려니까 150만 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일단은 안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시간 지나도 물이 안 말랐을 수 있다. 그게 노트북이다. 그래서 일단 열어봐야 된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되고 고치게 되면 한 150만 원.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여기에 WRC 가고 또 뭡니까? PK 수련회 가고 이 수련회 너무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PK 수련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 연락이 왔느냐? 작동된다는 거라. 네, 근데 고치는 수리비 33,000원. 예. 그러니까 내가, 근데 이 민영이 입에서 내가 그 말 처음 들어서 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너무 절묘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노트북을 없애고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트북을 내게 다시 주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얘기할 아이가 아니거든. 저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못 봐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눈이 열렸거든요. 무슨 눈? 아,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나는 24년 제가 살면서 처음 들었어. 여러분, 자녀가 믿음의 말 할 때는요. 그렇죠. 자녀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계획을 말할 때는요. 여러분, 부모는 달라집니다. 자녀가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부모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이 상태니까. 바꾸세요. 얼마나 바꾸면 되느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자녀 때문에 사실은 내 자녀가 영적 무능, 영적 거지, 영적 방황, 영적 혼란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요, 그렇게 가슴이 안 오지요. 눈물 빼보면 알아요. 예, 눈물 빼보면 알아요. 그러면 분명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진짜 내가 이게 딱 되면요. 나에게 희한하게 뭐가 생기냐? 믿음이 딱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믿거든요. 아이의 문제가 보이고 아이의 상태가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가 보이지 하나님이 이 아이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안 믿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채워주려고 하지. 그렇죠? 결정적 순간에 뭔가 내가 딱 채워주려고 하지. 사실은 시급한 요 흑암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흑암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그 딱 순간에 믿음의 선택의 딱 순간에 또 내가 딱 돌아가 버려요. 절묘합니다. 사단이 알아요. 우리 자녀를 무너뜨리는 게 사람 목표이기 때문에 알아요. 내 후대가 언약 붙잡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알아요. 가장 결정적 순간에 내가 믿음의 선택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본인만 몰라. 본인이 몰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렘넌트 교육이 시급한 게 아닙니다. 부모 교육이 시급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내가 금년마다 부모 교육하는 거예요. 부모 교육이 시급합니다. 실제 안 믿어. 뭐라 믿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뭘 만드냐? 바보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여러분, 말 잘 들으면 절대 이런 말 잘 듣는 아이 키우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요, 여러분, 순종이 아닙니다. 예, 크게 잘못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이를 키워야 돼요. 그렇죠. 부모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된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뭐가 생기느냐? 중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중심. 중심이 생겨야 돼요. 우리 정제저 있으니까 W 하실 때요, 가만히 보니 저희가 물건이 한 개씩 늘어나는 거야. 물건이. 분명히 손에 없었던 물건이에요. 하나씩 손이. 그냥 제보고 얘기해서 너 어디서 났냐 이랬더니 아빠가 사줬대. 왜 사달라고 조르나. 이러고 저희 본 앞에서 정제를 내 뭐라 했어요. 다시는 사주지 마라.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될지 몰라. 오늘 저녁에 우리 랩런트들이 저녁에 우리 부모님들이 식사 만들어주고 이거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미 우리가 교사회의 할 때 금요일 저녁은 시켜 먹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일정을 다 짰습니다. 근데 시켜 먹는데 ORC 참여하는 교사와 랩런트 외에는 시키지 마라. 저도 안 시켰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중심 잡으세요. 거의 중심 안 잡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뭡니까? 굉장한 갈등이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다. 왜냐? 그게 렘넌트 살리는 길이에요. 해주는 게 쉽습니다. 예, 그게 내 속이 편해요.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는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요게벳이요, 중심을 얼마나 잡았냐? 모세를 갈대아 상자 만들어서 띄워보내는데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게벳의 그림에 바로 공주가 있느냐? 있어도 확률은 50대 50입니다. 그죠? 그 작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중심 안 잡습니다. 위기로 내보내야 돼요. 갈등 속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 생각을 못 바꾸고. 그렇죠.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
내가 원하면 땡겨야 되고. 석훈이가 전화가 왔어요.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중에 ORC 하는데 얘도 재택근무를 했어. 하면서 여기가 목사님, 예, 후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 충격이 받았다. 아, 이렇게 키우는구나. 충격을 받았다. 석훈한테는 큰 응답입니다. 중심 잡아야 돼. 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자녀밖에 안 남습니다. 관에는 들고 갈 게 아무것도 못 들고 갑니다. 그죠? 남겨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영원한 걸 남겨줘야 되는데 남겨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 남겨줘야 되는데.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언약을 남겨줄 수 없는 상태를 갖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괜찮은 아이들이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뭘 배우도록? 기도를 배우도록. 랩런트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뭔지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내 관점이 달라지는 게 당연하죠. 기도의 사람은 관점이 보는 게 다릅니다.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벳이 하는 거예요. 뭐 애굽에 노예로 보내놓고 자기가 언약 가르쳐야 되겠다. 보통 지혜가 아니죠. 그죠? 그 한 번에 그 선택이 영원한 응답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기도 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언약 딱 잡아야 하나님 역사합니다. 분명합니다. 흑암은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랄하냐. 끝까지 끈질기게 이게 뭡니까? 물고 늘어집니다. 보세요. 우리 아들 자전거 타고 내려다 내리친 거. 그거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의 결판입니다. 장손들 다 망해버렸어요. 우리 첫째 이제 우리 밑에 장손이거든. 그러니까요. 장손들 전부 다 무너져 버려요. 얼마나 악랄하냐. 끝까지 갑니다. 치를 떨게 만듭니다. 사단이. 이를 갈게 만듭니다. 거기에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 안 하면 안 돼요. 대충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충 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진짜 내 자녀가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희한하죠.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면 역사 일어날 텐데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에 기도 많이 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어느 정도냐? 자기 수준과 자기 형편에 딱 맞게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본인들이 은혜 받을 만큼. 여러분, 기도만 해도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눈이 안 열릴 정도로. 상황 파악이 안 돼. 내 생각에 딱 자로잡혀가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 듣고 짬을 안 합니다. 어느 정도냐? 안 듣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를 못 알아들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관심 없어요. 그 정도라고 생각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단지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새롭게. 내가 원래 이게 오늘 발표하고 난 다음에 1등 하는 팀은 내가 치킨 쏘기로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마치면 여러분 박수 소리가 이제 1등과 꼴찌를 결정을 합니다. 예. 내 자식의 판을 굽으면 안 돼. 그래서 원래 제일 처한 사람이 손이긴 손해야.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머리로 누가 1등인지 알고 있지요? 네.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열립니다. 안 보입니다. 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눈으로 못 봅니다. 거의 내 안경을 끼지 그리스도의 안경을 못 가져갑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냐? 말도 구분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말도 구분 안 합니다. 살리는 말 안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렇죠? 진짜 이 말이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관심 없습니다. 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욕이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쟁이 할머니한테 밥 먹으러 가잖아요. 와, 욕하는데 밥을 먹으러 갑니까? 그때 자기 돈 주고. 말을 구분 못할 정도로.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분별이 안 될 정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안 바뀌었거든. 내가 완전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눈으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지. 우리 렘넌트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안 죽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내가 보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기도의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선택이 달라요. 여러분 선택이 전부 달아가 보면 돼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고, 내가 무엇을 봐야 될 줄 알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 줄 알고, 어떤 시간표인 줄 알고, 내가 어떤 선택이 될지 압니다. 기도의 사람은. 해놓고 틀리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인간이니까. 내가 이거 맞다고 생각했는데 맞다고 봤는데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돌이키면 돼. 왜? 인간이니까. 그렇죠.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돼. 왜? 인간이니까. 그렇죠. 기도 속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 내 영적 상태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간절히 기도 안 했는데도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그게 내 영적 상태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막 기도 이렇게 하는데 막 가면 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적 상태가 죽어간다는 걸 모른다, 자기가. 네, 왜냐? 내가 여기 안 꽂혀 있거든. 여러분, 기도가 전부 다입니다. 기도에서 모든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해야 힘이 되는 게 아니고 복음에 집중되진 상태가 나를 힘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뭐가 보여요? 시간표. 예,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뭐로 보입니까? 응답 오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오게 돼 있어요. 자녀에게요, 선명하고 분명한 뭐가 보입니까? 시간표. 시간표 보셔야 돼요.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아이를 어떻게 해줘야 될 건지 거기 하나님이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인도받아야 돼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직하고 바른 에서보다 속임수서는 야곱을 하나님 왜 축복합니까? 이 말하면 또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왜 에서는 싫어하고 야곱은 축복합니까? 야곱이요, 신풍나무, 단풍나무를 갖고 오면 얼마나 속입니까? 거기 하나님이 역사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흰 염소밖에 없는, 흰 양밖에 없는 그 현장에 얼룩무늬를 만들어내버려요.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그럼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언약이 역사하는 거지. 지금 거짓말 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응답을 못 받아요. 그렇죠? 거의, 왜? 내가 기준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봐. 내 방식이 기준되어 있으니까 응답을 못 봐. 내가 해오던 대로 해가야 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불신앙인지를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몰라요. 영적이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못 믿어? 한계를 못 넘어가요. 쉽게 말하면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키우는 거지 내 힘으로 키우는 거 아닌데. 유진이 미술할 때도 돈 없었어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학원 보내니까 3만 불 달래, 3만 불. 6개월 가르치는데 3만 불 달래. 3만 불이 얼마예요? 3,500. 지금 환율로 말하면 4,000. 돈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화가 왔어. 뭐 한 달에 1,000불씩 받을 테니까 하겠냐? 안 하겠다 그랬어요. 왜? 난 돈 없다. 그럼 500불 해줄 테니까 하겠냐? 안 하겠다 그랬어요. 유진이가 사정 하더라고. 안 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돈 안 줄 때는 방법 없다. 그런데요, 혜원이가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6개월 만에 포트폴리오 14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만약 미술할 때마다 이 목사 메시지 꽂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4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거를 6개월 만에 14개를 만들었다니까. 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환경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환경이 이기지 못해요. 엄마의 불신앙이 아이를 막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난다니까. 시간표를 봐야 되는데 시간표를 안 보고 문제를 봐버리니까, 환경을 봐버리니까, 상황을 봐버리니까 하나님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응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응답이. 그러니 뭡니까? 실제로 지속적으로 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언약은 환경이 못 이깁니다. 환경에 방해된다면 그게 언약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현실이 언약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기도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2장 10절, 1절에서 20절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완전하게 뭡니까? 출애굽의 역사의 근본 시작 아닙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안 보이고 실제로 뭡니까?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조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의 우리 아이들을 거의 가다 놨습니다. 왜요? 보여준 적이 없다. 보여준 적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 선택하는 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의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절대 믿음 안 생기지. 어느 정도냐? 불신자보다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한계를 보고 내 수준을 보는 거고 내 행편을 보는 게 아닙니다.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시간표에 내 믿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우리 선생님들에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왜? 예, 자기 집을 내놓고, 그렇죠? 아이들과 2박 3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밥 해주면서 씻기고 재우면서 그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왜? 시간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옆에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시간표. 거의 우리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불신앙, 그 불신앙이 지금 모든 걸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 문제가 형편이 전혀 내게 문제가 아니고 응답으로 보일 만큼 믿음 싸움이에요. 대화가 안 될 만큼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될 만큼 사실은 내 수준에 묶여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 얘기를 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을 듣지 않는,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수준에,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끝냈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치 버리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기대치 버리세요. 은근히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욕심 버리세요. 응답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도받는 건요, 응답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이 보여야 다음 인도가 보입니다. 응답이 안 보이면요, 다음 인도가 안 보여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을 보는 겁니다. 기도는 뭐지요?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보고 가는 거예요.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수준, 지금 상황, 지금 형편에 묶일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즉시 하는 것이지. 회피만 안 하면 돼요. 인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 그거는. 그 현실에 묶이란 얘기가 아니고 그 현실이 지금 당연한 것들을 보고 가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 내가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안 보입니다. 인도 받으셔야 돼요. 뭐 뭔지 아시겠죠? 네, 진짜 인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우리 렘넌트들도 자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표에 맞는 걸 해줘야 돼요. 어릴 때 보던 그 렘넌트가 아니에요. 자라가고 있다니까요. 자라가는 그 시간표에 맞게 대우해줘야 돼요. 그럼 뭡니까?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안 보고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뭐요? 자랄 수가 없어. 뭐가요? 영이 자랄 수가 없고 생각이 자랄 수가 없고 그렇죠? 마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커져가는데 마음이 안 자라고 생각이 안 자라니까 얘들도 얼마나 갈등 느끼겠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저 언약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언약 성취의 요 흐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때를 따라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김민정 집사가 화요일 날 교회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예, 있는 가운데 새벽 기도를 참석해서 하는 포럼들이 내 마음에 탁 담겼어요. 저 포럼이 진짜라면 하는 역사입니다. 예,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에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정확하게 말씀이 떨어져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럼 뭡니까? 나도 모르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냐? 어려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갈등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뭐 먼저 아셔야 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그렇죠? 거의 안 합니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합니다. 우리 중학생 이상의 렘넌트들은 휴대폰을 뺐었어요. 예. 5할시 기간 동안 휴대폰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서연이는 오자마자 아빠 휴대폰 금요 예배 마칠 때까지 없다. 왜? 금요 예배 지금까지 5할시니까. 근데 본인들이 느끼는 거예요. 왜? 아, 내가 이렇게 빠져 있구나. 할 때는 잘 몰라요.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진짜 응답을 체험하셔야 돼요. 응답은 뭐냐? 시간표입니다.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입니다. 너무 지금 시간표에
이런 ORC를 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 고생은 자기들이 다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축복. 다시 말하면 내게 원래 주셨던 언약이 정확하게 성취 딱 되는 역사. 그 언약이 징검다리가 뭡니까? 성취의 징검다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를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토요일 날요 청년 모임을 최대한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청년 예배를 지금 굉장하게 성령으로 붓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 심지어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도 여기 와가지고 은혜 받도록 만들어요. 그 캠프 하세요. 그 캠프. 그러면 권사님들은 뭐 해야 되냐?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지. 예배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배 때 응답 안 받고, 예배 때 은혜 못 받고, 예배 때 힘을 못 얻으면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은 뭐냐? 예배 때 힘을 얻으라고 다락방 하는 거예요. 다락방은 교회화 시키기 전에 현장에서 교회화하는 게 다락방입니다.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본교회 와서 예배의 승리라고 해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몇 개월이 돼도 예배만 회복되면 승리하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 예배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죠. 레위 지파 여자, 레위 지파 남자가 뭘 놓치지 않았냐? 예배 놓치지 않았다, 이게. 레위 지파라는 것부터 가면 다른 내용이에요. 예배는 뭡니까? 피 언약을 늘 회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 언약 그리스도. 이게요, 내게 완전히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금토일 시대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예배 회복하세요. 예배 회복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비밀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놓친다면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곧 자녀를 살리는 겁니다. 자녀를 위하여 살지 마시고 나를 살리는 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그릇에 자녀를 넣어두십니다. 내 바운더리 안에 자녀를 넣어두신다니까요.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여러분 예배 때 성령이 충만한 비밀을 누리면 당연하게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응답은 분명한데 안 믿어.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기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건 안 하고 계속 자녀를 놓고 사실은 기도하는 게 아니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지. 여러분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사실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기도는 뭐냐? 자녀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많으냐? 완전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거 해보시라니까요. 참 안타깝게도
말씀을 안 들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들에게 복의 근원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들을 내게 붙였다는 게 축복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왜? 그렇다면 나는 중심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뭡니까? 선택이 달라요. 그걸 누가 합니까? 내 자녀가 압니다. 내 자녀가 안다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니까요. 내일 우리 김희숙 집사님 칠순잔치 칠순 예배인데 여러분 다 70 정도 되고 80 정도 되면은 압니다. 자녀가. 우리 부모가 어떤지 알고 알아요. 그러니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으면 하나님은 저기 역사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진짜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공부 제대로 해버리면 수능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수능 끌어올리려고. 우리는 계속 세상 방법 찾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하나님은 여기 역사하는데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방법 찾지 내가 이 속에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냐? 여기에서 내가 거의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치 딱 채야 돼요. 무슨 눈치냐? 아, 내가 사실은 이렇게 못하고 있구나. 예, 그렇게 눈치를 채야 되는데, 예, 그렇게 안 가지요.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시는 종교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언약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언약 잡고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발표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억을 못해도 그 영혼에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에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발판이 되어 새로운 영적인 뭡니까? 이 힘, 상태를 회복하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함께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귀한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언약을 전달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참 예배가 근원적으로 회복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